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은 사람,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3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옛 습관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자에 대한 말씀으로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을 받고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히 옛 습관에서 떠나야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3과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차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 천국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초신자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이뤄받는 곳이지만 어느 정도 신앙하고 그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에서 자대에 배치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으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군대의 훈련소와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옛것 죄짓는 삶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받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훈련, 그런 거룩해져가는 싸움, 즉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모든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새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 죽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되고 깨닫고 알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한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촉한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족한 은혜는 첫째, 육체적 가시를 주어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바울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로서 천국에 대한 비밀 계시입니다. 본문 2절에 바울은 14년 전 셋째의 하늘에 이끌려가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는데 바로 셋째의 하늘, 즉 천국 계시를 말합니다. 이 계시에 대한 비밀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시에 대한 신비한 체험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표로 주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천국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며 그것이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오래나며 우쭐대며 교만하였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닙니까?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이 천국 비밀 계시에 대한 체험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도 주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이거나 일종의 질병인 안질이나 간질병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주석가들은 육체적 가시를 질병에 의한 육체적 고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 때 찬란한 빛으로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얻은 안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 사탄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인간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육체적 가시를 주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친다는 것, 나에게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 심한 질병을 앓게 한다는 것, 환난이 있게 한다는 것, 공고, 핍박, 궁핍이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구 모든 것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로 찔려 고통을 줌으로써 바울 자신을 높이거나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참을 하게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높여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하여 복음 전하는 데 기이 쓰셔야지 육체의 가시를 주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신앙적이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참게 하면 인간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높여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었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신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져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도 병이 걸리며 실패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기며 난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신자의 절반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교회의 절반이, 아니 만교회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욱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으로 오늘 말씀이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 천국의 계시에 대한 신비한 척을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하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 가시를 주어 그를 찔러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을 높이거나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를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질 때 가시는 교만해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찔러 고통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천국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족한 은혜는 둘째,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이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핍박과 질거를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착신이나 이염이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바울의 인생에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나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통과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죽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거기에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였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왜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 족한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들, 이러한 고통과 위험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여러 어려움을 인하여 약하여졌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이 답을 우리는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밖에서 싸우다 얻어맞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는 것은 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한 아이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결코 인생의 승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승부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진짜 승부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로 자기 완성, 자기 실현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먹이 센 자가 승자라면 요즘 인기가 있는 UFC 챔피언들이 아니겠습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승부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승부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가시로 약할 때, 즉 가진 것도 없고 병이 들어 힘도 없으며 말 재주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약하다고 하여 그것을 승부가 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적, 물질적으로 이기는 것이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모습들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승부와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차원에서 약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없고 핍박을 받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친구랑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기도하면 이미 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육체적 가시 곧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였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시체말로 뒤지게 얻어 터졌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하여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평가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내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내가 정당하고 올바른 시험을 가진 것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세상, 물질, 돈, 재능, 권력 앞에 굽신거리고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높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 신자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에 찾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약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요, 그것이 우리 육체에 가신 것입니다. 이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심한 괴로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하여 받은 고난이구나 하고 깨닫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란과 공고와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약하여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된다는 진리 앞에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라며 그 받은 응답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신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 안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고난도 따르며 육체적 고통도 동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름으로 도리어 강하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능하고 약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도리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